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들어올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주님 가까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지깽이와 같은 힘없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주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회중과 함께 계셔서 주의 뜻을 알고 또 주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그 교도소 성경 공부를 갔는데요. 거기에 마약 소지 혐의로 들어온 한 이란에서 온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 말이 자기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동시에 의심이 섞여 있어서 참 괴롭다, 이제 그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공감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는 너무 재밌는 기도죠. 주여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니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작은 것을 느끼는 연약한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자기한테 제일 공감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실지 사실 잘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믿음의 길에 서 있긴 한데 그 길 끝에 정말 좋은 것이 있을지 굳게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당장 즐거움을 주는 마약에 자기가 쉽게 빠지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긴 하는데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와보면은 다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 불신한 거 싸우고 있고 다 자기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갈 때마다 이 형제들이 자기의 연약한 것들 그리고 자기의 고민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꾸밈이 없어요. 잘 믿는 척하지 않고 또 좋은 사람인 척하지 않고 교양 있는 사람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부서진 모습을 그대로 내가 이렇다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깨어졌고 내가 악한 정욕과 싸우고 있고 내가 불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냥 나눠요. 그래서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긍휼을 하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사실은 부서진 사람들인데, 다 흠이 많고 또 다 불신앙과 싸우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또는 나는 안 부서진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그 사람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천하고 또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 깨졌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긍휼히 여기시지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내 깨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막 싸우고 있는데요, 그거 마치 집을 사서 그 앞마당 잔디를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사서 혹시 전주인이 앞마당에다가 잔디를 쫙 좋은 걸로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한 1년 동안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몇 주만 지나도 그 새 잔디밭에 이렇게 잡초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걷잡없이 번지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잔디밭을 갖고 있어도 잡초와 싸우는 것 그칠 수가 없죠. 종종 저는 잔디밭에 있는 잡초를 뽑으면서 천국에도 잡초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내가 잡초 뽑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잡초 뽑아주지 않으면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에 잔디 잘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잡초랑 싸울 수밖에 없게 되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생명이 지금 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친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센 말이죠. 그냥 뭐 피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저거 죽여버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언제 죽이라고 그러세요? 모기 봤을 때 죽이라고 하시죠. 네. 바퀴벌레 보면은 꼭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금방 퍼지거나 또는 무슨 디지즈를 옮기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고서는 탁 잡아 죽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
그 죽이지 않으면, 그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적인 생명이 크게 위태롭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가만히 놔두면 너 영적인 생명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오늘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잡초와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밭은 잔디밭 같은데 그냥 잡초가 자라나듯이 계속해서 생기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생명에 아무런 능력과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잃어버려요. 시험에 넘어가고 또 세상이 어떤 두려움 줄 때 금방 그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정크푸드에 완전히 중독된 아이를 치료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아이인데 매일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 아이예요.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밥 먹지 않아요. 밥 맛 없다 그러고 뭐 된장찌개, 뭐 김치, 뭐 이런 거 근처에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햄버거, 그다음에 프렌치 프라이, 그다음에 소다가 있어야지 끼니를 때우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소아당뇨에 걸려 있어요. 뭐 살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쪄갖고는 이렇게 아주 건장한 아이인데, 그러나 이 혈액 검사를 해보거나 그러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고칠까?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을 이 아이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회복시킬까 이제 함께 고민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그냥 애하고 그냥 죽었다 치고 싸우고서는 딱 끊었어요. 그냥 햄버거 가게 안 가요. 그리고 굶으면 굶는 대로 뭐 그냥 완전히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아이는 죽을 맛이죠. 그래서 엄마랑 싸우고 밥 안 먹는다고 집어던지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을 그렇게 딱 끊었더니 아이의 밥맛이 돌아왔어요. 6개월 후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식탁에 앉아갖고 된장국에다가 밥을 말아갖고 김치랑 같이 막 먹는 살도 다 빠졌어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햄버거 먹을 때는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6개월 딱 끊고 나니까, 그리고 밥만 먹이고 된장국만 먹였더니 이 아이의 입맛이 완전히 바뀌어서는 이게 맛있다 하게 된 거예요. 햄버거가 맛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맛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죠. 좋아했던 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사실 나한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정크푸드를 그렇게 좋아해서 막 섭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것이죠. 너 그렇게 내버려 두면 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싸우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죄와 정욕과 싸우십니다. 신자가 자기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여기 보면 음란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쫓아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갈망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정크푸드만 좋아하듯이 이 세상에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자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또 그 능력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평화도 없어요. 또 기쁨도 없어요. 또 거룩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5절과 같은 말씀들, 땅에 있는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사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서는 정신을 집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싸워야 됩니다. 심지어는 5절 끝에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욕심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의도가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위로,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욕망만 남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노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거의 체감되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에 저희 교우 중에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엄마가 한 명 출석하고 있었는데 갓 예수를 이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1년 그 방문으로 보스턴에 와 있었는데 아이가 머리가 맨날 아프다고 그래서 하루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 뇌에 계란만한 그 종양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교회에 이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래요. 그 종양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종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암세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세포라는 것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자라는 것이다. 원래 몸에는 어떤 균형이 있고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막 자라는 것이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게 종양이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막 자라는 것. 근데 사실 자기 몸의 일부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종양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 종양을 진짜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머니의 분노가 종양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양이 자기 아이를 죽이니까 어머니한테는 너무 큰 분노가 그 종양을 향해서 있어요.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냥 정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자처럼 막 처벌하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것이 내 자녀를 죽이다니 하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들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는구나, 그것이 내 가정을 파괴하는구나, 그것이 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정욕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미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에, 우리 정욕을 따라서 살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이해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렵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이 말씀을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읽으려고 애를 써도 한 5분이면은 도저히 못 읽겠다 하는 분들, 드라마는 몇 시간을 봐도 이게 집중이 잘 되는데 이 말씀만 폈다 하면은 왜 이렇게 잠이 오냐, 이제 그러시는 분들. 영적인 체질이 매우 육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네. 성경 오래 읽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진짜.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 진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교통하면서 읽어야지만 사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이거는 너무 지루한 책인 것이죠. 이건 너무 힘든 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10분 이상 읽을 수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지금 상당히 육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항상 성경이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성경 못 읽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내가 상당히 지금 내 입맛이 지금 육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드라이하고 간절하지 않고 또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굉장히 육적으로 바뀌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지금 먹는 것 치우고 제가 오락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서는 금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의 8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기가 육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 자주 해요. 그리고 8절 말씀처럼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랬잖아요. 말을 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래서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금방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육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정욕하고 싸웁니까? 이제 그것이죠. 그게 사실은 정크푸드 중독된 아이를 고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 또 그분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는 이게 별로 안 맞아요. 내 입맛에는 이 된장찌개도 싫고 김치도 싫고 밥도 싫어요. 하지만 엄마가 야 이게 좋은 거야 하고 말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다. 내 입맛에 맞는 맥도날드는 별로 안 좋다. 내 입맛에 맞는 무슨 프라이 치킨이나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사실은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사실 여러분은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억지로 정크푸드를 끊으라고 억지로 이렇게 감금시키거나 또는 끊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입맛에는 지금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내 생명에 아주 치명적이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 그 십자가의 삶이 진짜 좋은 삶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들었어요. 또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을 때 아멘. 그러고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내가 믿을 때 그때 진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서도 이게 진짜 좋은 것이야 하고 믿을 때 그 유익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저게 좋은 거야 하면 어떻게 이걸 먹고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두 번째로는 사실은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막 귀신 내쫓으려고 하다가 쫓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한테 저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고 그 주일학교 답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게 주일학교 답이고 그게 정답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답이지만 그 답을 실제로 추구해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거 답인 거 알지만 운동하면 좋아진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은 100명에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과 생명을 보기까지 추구해 본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일방통행이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보고서 쓰듯이 막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딱 그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만 막 말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자꾸 기도 제목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놓고 저는 그냥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이것이 옳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틀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기도의 속도를 낮추세요. 너무 속사포처럼 막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들으시면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는 경험과 지혜가 많은 여러분의 멘토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삼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 대화의 처음에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 잔뜩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진행되면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그 할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통화하고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제가 이거 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고 끝나잖아요. 변화가 온다고요.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대화는 언제나 어떤 변화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내 태도의 변화가 오고 내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끝에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와요. 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 굳게 서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란함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욕망과 탐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 이분이 좋은 분이다, 이분이 진짜 생명이다 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제 길을 인정해 주십니까? 주님은 지금 제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내 인생을 또 내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정욕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사람의 소망을 줍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정욕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소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건 상관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도록,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20대, 30대에 예수를 믿고 이제 이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50대, 60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진짜 예수 닮게 되었구나, 그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20대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만났는데 진짜 예수의 모습으로 변했구나, 그러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 50대, 60대에 이르러서 20대, 30대 때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온유하게 된 남자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날이 갈수록 더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교우 전부가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된 말씀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으로 변해갈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미국에서는 Father's Day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날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형제들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품고 또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때 기꺼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고 다른 일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에 설 때에 그때 우리한테는 당대를 넘어서는 소망이 생겨요.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은 또 우리 딸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어렸을 때 하던 실수들을 내가 그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한테서 내가 지금 고쳐줄 수 있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나를 딛고 올라서라. 내가 발판이 될 테니까 나를 딛고 올라서고, 그래서 진짜 예수의 사람, 아빠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예수의 사람이 되라. 그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은 그 아이의 아이가 나타나서 이게 두 대를 거슬러 내려가면 그럼 진짜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빠가 부족하지만 너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조금 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너 아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믿음에 굳게 선 남자가 될 것이다. 또 여자가 될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다만 우리 시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따라오는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정욕과 싸우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싸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어깨를 딛고 올라서라. 예수께로 발돋움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길의 끝에 진짜 좋은 것이 올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 길의 끝에 진짜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부족한 부모들이고 부족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고 부족한 자식들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또 상처와 죄악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이 부서졌고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죄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정욕과 분노와 싸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형제들, 이 가장들, 이 세상의 걸음이 되고 우리 아이들과 이 사회의 디딤돌이 되어서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후대를 생각하며 기꺼이 희생하는 경건한 남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합니다.